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13권이죠. 로마서를 포함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빌로몬서. 이 빌로몬까지 총 13권입니다. 여기에 오늘 한 부분에 권별 의미와 교훈과 또 신학의 어떤 측면에서의 중요한 요약, 이거 오늘 안 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총 13권에 나타난 바울, 그의 어떠한 면, 이것을 5가지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마 각 책별로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에도 접할 것이고 또 여러 면으로 다 접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신학화하고 이 신학화되어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곧 이방인들,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지금 아시아, 우리에게까지 전거되어진 이 복음, 이런 복음의 기초를, 즉 초대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물론 이 이방인 선교를 바울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의 공헌한 바는 매우 크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여러 가지 교리, 즉 이방인들이 따르기에는 무리가 되는 문화가 다른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 문제를 완전 개혁을 이루었던 사도가 또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할례의 문제, 구약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 그리고 유대교 형식의 예배, 음식법, 특정한 절기의 기념 등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 본질적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타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최초 그리고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상과 저작이 초기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초기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 아주 노력한 그런 사도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의 신학은 서신서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복음, 핵심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상황에 이 복음이 그들이 믿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복음서, 그의 복음서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였다. 주 타겟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다.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이 유대인의 전통으로만 한다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복음의 진리가 각각의 문화와 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서 잘 전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이방 문화가 또 세속적인 어떤 문화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부가 창출되는 이런 곳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도록 했는가 하는 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문화를 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풍성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외모는 인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좀 말을 복잡하게 꼬았는데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울은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정경 속에는 있지 않지만 상당히 경건서적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바울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키가 작다. 아마 저하고 비슷하겠네. 두 번째,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세 번째, 다리가 휘었다. 그리고 피부색이 붉어스름했다. 그리고 미간에 주름이 있다. 저도 미간에 주름. 그리고 약간 긴 코를 가졌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바울 행전에 나온 바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보여드리려다가 못 구해서 정말 제가 한번 봤는데 좀 특이한 괴상망측한 사람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얼굴을 한번 그려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뭐하다? 못생겼다.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병 고치는 일을 행한 후에 회중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기 기독교 선교사 중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 비춰지는 것이 그의 외모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도 비춰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요,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 전하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지만 그의 외모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 잘생긴 분들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두 가지로 기록했죠. 첫째가 뭡니까? 약하다. 이 말은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든 외형상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는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예, 뭐 웅변가로서 스피치가 탁월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냥 듣기에 애써 그냥 주목해야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스피치를 가졌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지식과 그의 신앙, 그가 믿는 복음의 이 진리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약하고 언변이 별로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외모상으로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자, 네 번째는 바울은 참 병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병을 많이 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상당히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병들었다, 자신이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육신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내 육체에 하나님이 마치 시험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예. 자신이 병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 쫓겨난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아주 그냥 반응이 별로 없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는 교회는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요. 목사가 병들면 사임하고 교회 그만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만약에 병약하면 뭐 한다? 업신여기고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고마움이 담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다? 영접했다.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병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용납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 질병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궁금하게 하죠. 자,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논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의 육신적인 가시로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다. 그 질병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여겨질 수 있었을까?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의 문제가 스스로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괜찮아. 됐어. 왜요? 너 그 잘난, 외모는 별로 잘난 건 없지만 그 똑똑함, 대단함, 거기에다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조차 없다면 자만하고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겠다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육체의 가시를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면을 더 지켜주시려고,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도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아멘 잘 안 나오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정말 은혜로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약해지셨는가? 죽기까지,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게 다 쏟아짐까지 우리 주님이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묵상되고 그 십자가의 삶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연약함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재산적으로 가난하고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고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한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눈을 빼어 자기에게 끼워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한 대목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눈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녹내장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냥 안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안질, 백내장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임을 우리가 여기에 유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글자로 자기가 이게 글자가 제대로 써졌는지 아닌지를 자기도 조차 잘 모르니까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학성 권사님,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힘내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 초창기부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부터 그의 시력이나 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역 내내 그의 사역 모든 기간이 이런 고통이 늘 따르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질병,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육체의 이런 정도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넘어갑니다. 5번째, 마지막인데요. 바울은 고난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먼저는 감옥에 갇혔다, 매를 맞았다, 죽음의 위험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했다, 태장으로 맞았다, 돌에 맞았다, 난파되었다, 육체적인 위험이 있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 일반적인 위험이 있었다, 배신을 당했다, 잠과 먹을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헐벗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 그의 복음 전하는 모든 삶은 너무도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소홀하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하면 쉽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할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고난까지 이어진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이 우리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우리는 좀 사도 바울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그런 우리의 말씀 속에서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그의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9번의 태형을 받고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투옥되고. 사도 바울도 그의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의 행적 속에 이런 고난받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좀 이런 경우에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친구 영화를 봤는데 친구 영화가 참 좀 그래요. 너무 좀 잔인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친구 영화에서 계속 회자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 둘이 한 사주해가지고 한 친구를 이제 해하게 되는 상황에서 쫄병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친구를 죽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죽이는 장면에서 너무 계속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행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괴롭잖아. 왜 또 괴로움을 주냐? 내가 또 괴롭잖아. 왜 또 괴로움을 주냐? 지금 그 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면서 바로 돌변해서 이 모든 고난을, 고통을 예수의 흔적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아, 내 육체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쉽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삶이 우리도 고백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기꺼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밝혀주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요절의 말씀
핵심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핵심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